일단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할 때 마음 공부한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의식을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 배후는 계속 질문하고 황 교수님은 답변을 하는데, 근데 그 질문하는 배후의 입장은 의식을 현상 속에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의식은 본질인데 본질을 현상 속에서 자꾸 파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또 이렇게 체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황 교수님 말은 그 본질을 현상 속에서 잡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꿈꾸는 사람을 꿈속에서 꿈꾸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꿈꾸는 사람의 의식이 본질이기 때문에 꿈 전체가 의식이죠. 맞나요? 예. 꿈 전체가 의식이니까 꿈 속에서 이 꿈 전체를 두고 어느 한 부분으로 이 의식이 이런 것이다라고 잡을 수는 없는데, 배후는 지금 계속 그렇게 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배후는 자기가 주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은 객관을 파악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주관은 한 개의 기능인데 그것을 자기가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주관은 객관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란 건 그게 아니고 주관, 객관을 포함한 현상 전체가 본질인 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모습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상보다는 본질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현상 속에서 본질을 잡을 수는 없는데, 배우는 계속 이 주관의 입장에서 객관으로서 이 본질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조국사가 수신결에 이 말씀을 하셨지요. 단지 불의 시적 견성. 이것이 곧 견성이다 할 때 어떤 거냐면 본질을 대상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 알회자거든요. 본질을 대상으로는, 그러니까 현상 속에서는 불회, 알 수 없다는 것을 다만 안다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이제 내리셨어요. 보조국사가. 그러니까 참 친절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배효는 계속 부처님부터 역대 부처님부터 마하가섭 존자, 그리고 역대 조사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한다는데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을 때는 현상 속에서, 주관의 입장에서 현상 속에서 그 마음을 파악하고 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 점을, 그 실패를 거듭 지금 하면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황 교수님이 속으로는 때리고 떼 싶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지금 잡으려고, 계속 자기가 잡으려고, 주관이 객관으로서 본질, 의식을 잡으려고 지금 계속 여러 개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면 어딘가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 없이 어떻게 서로 이어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현상 안에서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상 안에서 이어받는 게 아니고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현상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의식에서 의식으로 전한다. 이때 실제로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이 깨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의식이 깨어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깨놓고 말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시는 그것이 여러분도 의식이 듣고 있고
저도 지금 의식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식과 의식이 서로 이렇게 통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서 여러분을 보고 말하는 것이 저의 의식입니다. 이것이 저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관이 아니라 주관, 객관을 포함하는 전체 의식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알아채는 거. 그게 가장 가르침의 기본이다. 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마음으로 서로 전한다면 어찌 마음 또한 없다고 하십니까? 아니, 마음으로 전한다 했는데 마음이 또 없다고 하는 무심. 마음이 없다는 말은 또 이거 뭡니까? 왜 마음이 없다고 또 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때 무심이라는 말은 이때 마음은 의식이거든요.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게 의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무심이란 말은 모든 게 의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휴는 지금 이 의식을 현상 속에서 있다 없다 자꾸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상 전체가 이 의식이라서, 그러니까 꿈 전체가 의식이라서 꿈 속에서 이것이 의식이다라고 잡을 수는 없다. 근데 참 이 말은 좋은 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의식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순수 의식으로만 있지 않고 이 순간에 또 이렇게 현상으로도 동시에 나타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의식이면서 또 이렇게 현상을 펼치고 있어요. 꿈을 꾸는 것처럼. 의식이 꿈을 꾸지요. 그것처럼 의식이 생시를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 전체가 의식이면서 꿈속에 나타난 낱낱이 개체들도 전부 꿈, 즉 의식인 것처럼 현상에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의식을 탐구한다 이러면, 의식을 탐구한다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지금 깨어서 이렇게 보고 듣는 이것이 의식이구나 하고 이게 알아차리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의식을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여기 의식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여기에 의식을 쓴다는 것을 한자말로는 용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의식을 한번 깨닫고, 다음에는 지금 여기 깨어있는 이 의식을 적합하게 잘 쓰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 공부의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깨달음을 한 번만 더, 여러분, 깨달음을 한 번만 더, 저의 높아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이해는 하시죠? 의식이라는 것이 지금 딴 게 아니라, 거창한 게 아니라, 제가 번번 이러잖아요? 이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의식 없으면 바로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의식이 주관을 통해서 하고 있다. 다시. 일거수일투족을 의식이 주관을 통해서, 주관에는 몸이 포함되죠. 이 주관을 통해서 의식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서 깨달음하고 이해의 차이. 자, 깨달음하고 이해의 차이. 지금 여러분께서 의식을 이해하고 계신지, 의식을 깨달으신 건지, 차이점을 한번 옛 고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5가 7종에 위왕종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임재종이니 조동종이니 운문종,
그리고 법안종이 제일 마지막에 생겼어요. 법안종 이렇게 5가지 종파가 있어요. 임재종 안에서 양기파와 황종파가 나와가지고 5가 7종이라고 불러요. 그런 이제 가래가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중에 법안종을 창시한 법안문익선사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저도 수업 시간 여러 번 말했어요. 자, 이 순간 높아심에서 지금 이 의식을 이해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의 차이를 말씀을 지금 드려볼게요. 법안문익선사가 하루는 이렇게 그 밑에 대중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데 대중들이 항상 이렇게 그 법문도 듣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법안문익선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그 대중 중에 선방에서 참선하고 있는 대중 중에 와서 질문 안 하는 사람이 꼭 앉기는 잘 앉아 있는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니까 저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참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하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금방 파악을 할 텐데 질문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궁금해져요. 근데 그 한 현칙 스님이에요. 현칙 스님이 참선 선방에서 잘 앉아 있는데 생전 물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일부러 현칙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가 보니까 앉기는 지금 참 잘 앉아 있고 여기 온 지 얼마나 되는지 한 3년 됐다는 거예요. 참 잘 앉아 있고 모범적으로 생활도 좋고 평도 좋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는 걸 솔직하게 물어오는데 너는 왜 묻지를 않는가? 그랬더니 현직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스님 회상에 오기 전에 지금 법안 스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청림 화상이라고 하는 분의 그 문화에서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청림 화상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알았느냐. 그러니까 그 청림 화상 법문이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냥 이제 외우실 거예요. 병정동자가 레구화. 이게 이제 한자말이잖아요. 갑을병정 그러잖아요. 음양오행의 병정이 불화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정동자. 한자는 나중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갑을 병정할 때 병정동자가 그러니까 병정이라고 하는 동자가 레 와서 구한다. 화 불을 구한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 불을 구하러 온다. 이 법문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알아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을 구하러 온 자기가 불인데 불을 구하고 있는 거. 자기가 의식인데 의식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거하고 이게 이치가 같아서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바로 그 말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앉아서 이 깨달음을 계속 굴리면서 이렇게 보림을 하는 중이지 제가 이제 다시 깨달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맥락이 통합니까? 맑기는 않지만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불이 불을 구한다. 뭐 솟다고 소 찾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불이 불을 구한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과연 내가 예상한 것처럼 너가 여우 새끼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과연 여우 새끼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칙 스님이 정색하면서 스님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의식을 뭔지 깨달으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이런 말을 듣고 바로 알아차리면 되는 거지. 따로 이거를 그 의식이 반드시 의식이라고 확인할 필요가 알아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우새끼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할 때는 너가 여우인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만 돼. 근데 자기는 현측 스님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말이 맞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청림화상 밑에서 병정동자가 오히려 불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딱 확실하게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지금 스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스님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이거 스님들 바람은 간단한 거 아시겠어요? 밥그릇하고 옷 잠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챙기고 떠난 거예요. 떠나가 한참 가다가 되게 병이 나요. 되게 그 병이 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머물게 될 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면 왜 이 병에 내가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있으며, 또 스님은 왜 나를, 분명히 이치가 이러한데 나는 그 이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나보고는 사자라고 해주시면 좋았겠는데 왜 나를 여우새끼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기가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병이 좀 차도가 나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어가지고 일거수일투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무개는 주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이고, 이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하는 말을 여러분도 대부분 이제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알아듣는 거하고 깨달음과의 차이,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측 스님도 법안 스님이 볼 때는 현측 스님이 알아들은 거지 깨달은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불이 불을 구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본문 들었을 때 대부분은 이런 이치구나, 이런 도리구나 하고 탁 이렇게 그날따라 좀 아주 탁 이렇게 세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깨달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자, 그래서 현측 스님이 고생을 좀 하고, 그러니까 병이 이제 차도가 좀 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큰 스님께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실 텐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떠났는데 사실 아프니까 별 수 없네요. 병정동자가 레고하라는 말이 아프니까 저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네요. 그래서 스님께서 저보고 여우새끼라고 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건 정식으로 다시 물으라. 그러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라고 되게 묻거든요. 조사 스레이라고 물어요. 물을 때는.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이 중국으로 동쪽으로 오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법안 스님의 답변이 병정동자가 레구하니라 하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측 스님이 여기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등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질문이 청림화상이 병정동자가 불이 불을 구하는구나, 불이 불을 구하는 꼴이구나 했을 때는 이 현측 스님이 그걸 알아듣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법안 스님이 물었을 때 그대로 자기가 깨달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불이 불을 찾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하고 답변한 거 하고, 지금 차이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측 스님이 병정동자가 레고합니다 말한 거 하고, 그거 아니다 해서 비춰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조사 서례일을 물었을 때 법안 스님이 현직 스님에게 불이 불을 찾는구나 했을 때 그 말을 듣고는 이번에는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제가 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안목이 깊은 거고, 지금 의식을 알아차려도 이거 답변 못하면 뭔가가 지금 좀 약간 뭐가 걸려 있다는 말이 돼요. 지금 자기를 돌아보시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듣는 것이 다 의식이잖아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알아채잖아요. 오케이? 차이점이 불이 불을 구한다고 해서 병정동자가 레구화한다는 말은 이치를 담은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를 현직 스님은 이치로 받아들였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은 청림화상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직 스님이 그 말을 이치로 들여가지고 자기가 이해하는데 그걸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물으러 안 오고 이해하는 그걸 붙들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다는 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새끼지. 그러니까 그걸 지적해 주니까 못 알아듣고 삐쳐가지고 나갔다가 한번 된통 알아보고 뭔가가 지금 내가 잘못되었지 법안 스님이 잘못한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돌아왔다 이거예요. 돌아왔을 때 법안 스님이 같은 질문을 하라 하니까 조사 서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병정동자 레구화니라 할 때 현직 스님이 이때는 어떻게 알아들었느냐면 이치를 따라간 게 아니고 법안 스님이 소가한 거랑 같다 이거예요. 소가 자체는 소오개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만 자기가 살아있다는 자기 의식을 드러내는 말일 뿐이었는데 이 말을 이치로 잡으면 이해 쪽으로 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이치가 아니라 그냥 그 말을 하는 그 당체를 딱 파악을 해버리면 그 안 속고 그 이치에 안 속고 그 말하는 사람의 의식을 바로 알아차리는 거의 차이. 들어옵니까? 같은 현직 스님이 청림화상의 병정동자 레구화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이치로 잡은 거고. 근데 두 번째 물었을 때는 법안 스님이 병정동자 레구화 할 때는 이치로 따라간 게 아니고 병정동자 레구화라고 말을 하는 법안 스님의 지금 나 여기 있소를 알리기 위해서 소가라고 양귀비가 부르는 거와 같이 양귀비가 여기 있구나 하고 탁 파악을 한 거다 이거예요.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이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깨달음이 이해로만 가지 않으면 수업 시간하고 제가 한 모든 말이 이치로 가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그 말을 통해서 저의 의식을, 그러니까 양귀비가 자기 애인인 안록산에게 나 여기 있다고 하는 신호로 아무 뜻이 없는 나 여기 있다가 아니고 소가 하고 불렀잖아요. 병정동자 레구화를 나 여기 있소라고 처음에는 현직 스님은 들었는데 두 번째는 소가처럼 아무 뜻이 없이 말을 하는 의식 자체를 알아채버린 크다 이거예요. 지금 따라오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에 이런 대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뜨라베 잣나무니 삼석언니 하는 그 화두를 들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뜻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자꾸 간다 이거예요. 조주 무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자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주 스님의 무자도 불성이 있다 없다로 자기도 모르게 간다니까 우리가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무라는 말은 무라는 아무런 뜻이 없고 그냥 자기 조주 스님이 그냥 한 거라 이거예요. 하나, 무 하나, 이 하나, 지금 차이점 아시겠어요? 뜻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살아있다는 이거를 드러내는 거다는 걸 탁 파악을 거기서 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알아채도 또 다른 문제 가지고 또 물으면 또 이시쪽으로 가기가 또 쉬워서 한 번씩 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는 되나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깨달음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의식인데, 그냥 고지고대로의 의식인데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경지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깨달음을 못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에피소드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하여튼 잘 캐치합시다. 하여튼 의식을 알아채고 다음에는 의식 탐구예요. 방금 우리가 그 현직 스님의 병정동자 레구와 요 말을 가지고 의식을 한번 탐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이치를 알아듣는 거하고 실제로 의식을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식을 느낀다. 앞에 있는 분이 같은 말을 청림화상이 병정동자 레구화 했을 때는 자기가 그 뜻을 잡았던 현칙이 한번 지적을 받고 그리고 돌이키고 다시 물었을 때 같은 말을 법안 스님이 병정동자, 법안 스님도 참 뛰어난 사람이죠. 같은 말을 해줌으로써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게끔 깨닫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정동자 레구화 했을 때 이번에는 뜻이 아니라 법안 스님이 살아있다는 자기 표시로 병정동자 레구화 같은 말을 가지고 일러줬을 때 이번에는 말 따라간 게 아니고 말 따라간 것을 사람이 흙덩이를 던지면 어리석은 개는 말을 따라 흙덩이를 따라가고 용맹한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스님이 처음에는 이 흙덩이를 쫓아간 거고 이치를 쫓아간 거고 두 번째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은 지금 의식 자체, 의식 자체를 깨닫는 것이라서 부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을 집었을 때 자기 의식이 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요. 오케이? 촉감 있잖아요. 자기가 의식이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한번 이렇게 대보면 촉감을 느끼는 게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내가 느낌으로 이 촉감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내 의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부처님의 이 지금 항마촉지인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식은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작용하고 있어서 의식의 작용을 중에 맞는다, 적중한다. 용심의 핵심은 적중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법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법회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좋은 이치를 이렇게 설파하는 데 있는 것보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저를 파악해버리는 것. 저의 껍질, 저의 이치를 따라가는 저의 이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를 말하는 이것에 여러분이 빨리 딱 파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본문을 잘 듣는 거하고 같다. 이런 말도 이제 들어오나요?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게 때리기도 한다 이거예요. 때리면 아플 때
때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때리는 목적이 아프냐? 드라마 대사는 나도 아프다 하지만 아프냐? 그거다 이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그거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깨어서 지금 저를 보고 듣고 있는 그거다 이거예요. 딴 거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매 순간순간 그것이 살아온 거예요. 그것을 하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가 없는 바르고 평등한 각, 깨달음, 의식. 각이란 말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각이란 말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상정등정 의식. 그렇게 되려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어떤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지금 보고 듣는 그거다. 보통 의식이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알아채면 말 따라가지 마시고 이치 따라가지 마시고 매번 울려 퍼지는 저의 의식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은 곧 여러분의 의식도 같이 알아차리지요. 이게 이심 전심이에요. 저의 의식을 여러분께서 제 말을 통해서 저분의 의식이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의식도 그걸 지금 살아서 지금 감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래 면목과 본래 면목은 물과 물은 서로 간에 흔적이 없다. 서로 하나가 된다. 이걸 이심 전심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배휴는 이심 전심으로 지금 안 오고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이치로 파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직 스님이 처음에 병정동자 레구화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착각, 그 수준이나 배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치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거나 지금 같은 레벨이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알면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 배휴가 지금 배휴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배휴가 계속 지금 이치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휴를 보면 배휴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관을 이 현상계 속에 주관을 자기라고 해서 계속 이 본질을 대상으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지금 그 꼴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요. 그러면 배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배휴가 황 교수님이 임재를 때렸듯이 같은 황벽이 임재는 묻자마자 때려버렸는데 그렇듯이 배휴를 한번 적당할 때 한번 때려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배휴는 지금 질문하면서도 이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있는 이것이 자기 의식이라는 사실을 한번 이렇게 깨달아서 망각을 일단 치유해야 돼요. 망각을 치유한다. 망각을 치유한다 이 말은 잊어버린 사실을 내가 돌이킨다는 말이죠. 맞나요? 그걸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일종의 기억하고 같아요. 아, 내가 의식이구나. 처음부터 의식이었구나. 하고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그 다음부터 망각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 다음 공부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 들어오십니까? 깨닫고 그 다음에는 망각하지 않는가. 이게 지금 공부의 에센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못 깨달은 분은 그러니까 이런 말에 오늘 제가 드린 말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나요? 자, 지금 깨어 계십니까? 그냥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다가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진짜 확신을 딱 가지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직까지 뭔가 좀 미심쩍은 분들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뭐라 그럴까, 가슴에 이게 온다, 가슴에 육박한다.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주고받고 하는 게 지금 법회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린 다음에는 이거를 안 잊어먹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잊어먹는 거. 근데 문제는 습관적으로 잊어먹어요. 오랫동안 망각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상기하는 것이 이제 이목구 화두가, 몰랐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 이목구가 상기하는 스위치,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먹고가 아니고 이거로구나. 이거구나 하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된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알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알려고 애쓰다가 이런 본문을 듣거나 하여튼 어떤 계기에 한번 이거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근데 이심전심이란 말은 현상 안에서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방금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고 이지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이거다. 바로 그래서 적심이라고 부르는 거. 지금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거를 딱 알아차리는 게 지금 핵심이다. 그대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얻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조사께서는 마음의 성품을 깨달을 때 불가사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 마음의 성품은, 표현을 지금 굉장히 섬세하게 한 거예요. 마음은 현상과 본질을 다 합쳐서 마음이라 그래요. 이때 마음의 성품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나요? 마음에는 현상심도, 그러니까 생멸심도 심이고 진여심도 심이에요. 현상도 심이고 본질도 심이에요. 그 중에 지금 황벽스님이 마음의 성품이라고 할 때는 지금 마음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는 불가사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 불가사의도 특별한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제가 저의 의식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저의 의식을 느껴요. 근데 불가사의란 말은 얘가 형상이 없네. 모습이 없네. 모습이 없고 크기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걸 뭐 어디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가사의라고. 가능하지 않다, 사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불가사의가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지금 생각으로 파악할 수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불가사의란 말을 동감하시나요? 자기 의식을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근데 없지도 않아. 그죠? 없지도 않아.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이 그 함석헌 선생의 스승인 다성 유영모가 이 의식을 없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없이 있다. 현상은 있이 없다. 생멸하니까.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라지고 없어서 있이 없고, 의식은 없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에요. 없이 있다. 끝내 무소득이니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또 얻을 수는 없으니. 지금 들어옵니까?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이 말은 의식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의식을 더할 수는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가 없다. 왜 될 수 없어요? 이미
예. 의식이 부처니까. 이미 의식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시 부처가 될 수가 없다.